선한 생활의 은혜이다. 이 제목만 그냥 봐도 내가 도둑질을 안 하고 내가 남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엄청난 은혜로구나. 이 은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 왜?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니까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한 생활도 영원한 은혜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어차피 세상에 있든 천국에 가든 하나님 나라에 가든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는 게 선한 생활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소위 충성한다고 하는 분들,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꼭 목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엄청 큰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을 안 끊었지만 참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참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려고 해서 참는다면 내 의지대로 얼마든지 한다면 할 수 있죠. 참으려고 한다고 해서 참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참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참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면 참는 거고 참지 못하게 내버려 두면 못 참는 거고 이게 잘 견디다가도 안 하다가도 갑자기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다. 물론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죠.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제해야 할 능력을 힘을 안 주시니까 참지를 못하고 결국 범죄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버려둔다고 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내버려두사. 그래서 거기 보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144페이지 나오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서 출생했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죄 가운데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수용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면 정치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거짓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가 들어서면 참 정직하게 잘 가다. 그거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못할 것도 한다고 해야 표를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내가 이거 얘기 안 했다가는 저 상대에게 지게 생겼으니까 무조건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못하고. 문재인이가 욕먹는 것도 그간이에요. 왜 한다고 해도 안 하고 못하고 가느냐. 할 일을 한다고 해야죠. 한국 사법계가 얼마나 대단한 데인데 거기를 그리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그게 가능한 얘기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 목숨이 달린 얘기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 하고 지금 또 그러잖아요. 그거 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옳다 그러다 우리는 평가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니까. 이러다가는 또 교토로 간다고 또 장로님한테 야단 맞는다. 자,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나 자기의 중심적 선악 판단의 본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서 잉태하여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 다며 살고 있다. 예. 하나님의 보호를 안 받는 버림받은 사람들은 만사가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만사가. 밥 먹는 것도 죄고 돈 버는 거.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돈 받는 것도 죄고. 그게 왜 죄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죄 아니죠. 대가 받았는데 왜 죄냐. 남 부려먹는 것도 죄고.
출세하는 것도 죄고 이름 나는 것도 죄고 죄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왜? 자기 좋은 대로 되지니까. 그러면 자기 좋은 대로 되는 게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까 내가 강의에서 하니까 막 저 사모님이 목사님 막 힘이 펄펄, 또 목사님까지도 맞장구치면서 목사님 막 힘이 펄펄 납니다. 오이코스 대학 병해총장 되니까 신바람이 났다 이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상상도 안 했던 일이죠. 그리고 내가 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난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목회 시작하면서도 그죠. 어대장 이렇게 한 20평짜리면 더욱 좋고 한 10여 평짜리 홀, 그래서 원탁 놓고 한 10여 명 이렇게 둘러앉아서 성경 펴놓고 또 막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 그런 꿈을 꾸고 사실 교회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될 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어떻게 운 좋게 시대 잘 만나가지고 IMF가 와가지고 그렇게 될지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맞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랬지만 세월이 점점 가니까 그 생각은 다 져버리고, 야 이거 돈덩어리다. 어느 군단은 이걸 뭐 300억 얘기하더라고요. 한 300억 재산은 된다고 이게. 그럼 이제 이 생각, 우리는 지금 30만 원, 3만 원도 지금 막 이 3만 원도 뭐 계산서가 나와 아이고 많이 썼다 이러는데 300억 거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제정신 잃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러느냐, 다 죄성이, 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많으면 좋고 적으면 나쁘고, 이게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솔직히 성경을 공부하다 하면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솔로몬 보세요. 돈 달라고 하나님께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딱 지어놓고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솔로몬한테 요구하지도 않아, 지혜만 달라고 했는데 돈을 줄 때는 어떻게 실습시키려고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실습시키려고, 너 어떻게 해야 나를 즐겁게 할까 하고 살아봐라 하고 그 사는 자금으로, 그게 쾌락 자금으로 하나님께서 대준 거야. 그걸 복을 주니까, 아이나다 할까 솔로몬이 돈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솔로몬의 연구 주제가 그거라는 거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해봤죠. 아니 궁녀를 1000명 거느렸으면 백제와 3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1000명 거느렸으면 그 이상 쾌락이 없잖아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못 해본 것이 없대요. 다 했대. 해봐라 그거예요. 실습해봐라. 해보니까 헛되고 또 헛되더라. 그래서 이게 나는 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원치도 않는 걸 이렇게 딱 해놓고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로 시험하는가 아시는가 아닌가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 그 자꾸 내가 얘기해줘. 화근입니다. 화근. 이거 화근도, 이 재산 덩어리가 화근입니다. 정확하게 화근됐잖아요.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뭐 이하담치더니 그냥 바로 이렇게 적이 되더라고. 저기 이 돈 앞에는 이거 박 목사가 다 가져간다 이래놓으니까 막 눈에 불을 쓰더라고. 다 가져가지도 않는데 안 가져가려고 이거 다 한 건데, 이게 화근이에요. 왜? 이게 재물이라는 게 비단 좋은 게 아니다. 예, 저도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만 놔뒀으면 계속 늘어나죠. 이쯤 되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머리 쓰면. 조금 모자라면 또 은행에서 잡아다가 또 하고, 하면 할수록 또 교육이들 더 모아들고 크고 좋다고 해서 그러면 연봉 더 나오고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자연히 뭐, 은퇴하면 저 미국에다가 집 한 채 하나 사놓고, 미국 들락들락 해야 다 미국에도 한 채 사놓고, 경치 좋은 데다가 별장 겸해서 수양관이라고 해서 딱 지어놓고, 돈 많으니까. 그리고 뭐, 대학 세워서 마누라 딱 총장시키고, 뭐, 신문사 만들어서 아들 사장시키고, 돈 주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 시험에 들고 위하다는 거. 왜 주셨을까?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왜 주셨을까? 한 달에 월급 200만 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200만 원 월급을 왜 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잘 먹고 건강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걸 잊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미 황금돌이 앞에는 눈동자가 빙글빙글 돌아간다니까요. 눈동자가 빙글빙글 돌아가면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초점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목사님들도 다, 성도들 다 경험해 보셨지만, 벌써 공부 제대로 하는 분은 절대 눈동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요. 다 집중해요. 그러니까 쑥쑥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제일 지금 황금덩어리 아니면 황금덩어리 헷갈리거든요. 예. 오직 내가 여호와의 영광만을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맞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 본분이다. 천하 없는 것이 옆에서 알랑알랑해도 아니야. 이거야. 이 길. 한 길만을 향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길만을 해서 그냥 나가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나도 정말 한번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 그게 탕자가는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돈 그러거든요. 돈만 있으면 말씀 운동을 참 잘하겠는데, 돈 좀 있으니까 이지대놓고는 지금 실습을 잘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몸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몸 건강하고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놓고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내가 그때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 놓고 3년 가까이를 교육을 했다면 나도 대단하죠. 근데 내가 대단한 게 아니야. 너무 빨아먹으니까. 엄마가 아기를 기를 때 아기가 막 배가 고파서 젖을 먹으면 젖을 못 떼잖아요. 젖을 떼어갔다 막 젖 달라고 울고 띄어야 되는데 이유식은 먹여야 돼. 또 먹이잖아요. 결국에는 나도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도 양식이 맛있으니까 막 받아 먹으니까 정신없이 산 거죠. 10사람만 있으면 5사람만 있으면 아니. 우리 목사님 몇 분이나 가르치는데 필요하면 내가 교재 드리줘요. 여섯 거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 6명 대단한 겁니다. 2-3 사람만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 없구나. 내 아들이라도, 내 조카라도, 내 친구라도, 맞으면 밥을 사줄 수 있으면 사주고, 커피를 사줄 수 있으면 사주면서라도, 다방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커피숍에서도. 아니면 어디 조용한 그늘 밑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 집 지어놓고, 근사하게 지어놓고, 그렇게 이런 것도 돈 있으니까 이 짓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면 막 이러더라고요. 좋다고. 그런 것들이 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이렇게 해놓고 하나. 또 곁길로 가다가 또 끝나면 혼나니까 갑시다. 그래서 이쪽 156페이지 밑에서 6째 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인간은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누구나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천하 없어도 성령의 인도 안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넘어가서 그 다음 문단 보십시다. 15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으나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단, 곧 죄의 권세 아래 속한 존재가 되었다. 자, 그 목사님들 그림 많이 보셨죠? 넘어가서 158페이지 도표 한번 보십시오. 어느 학자가 이 책이 아니고 성경적 기독교인가요? 거기에 아마 이 도표가 아마 지금 저 도표가 다 나왔을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가 어딘가 나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도표 대여섯개 되던데 거기에 교회신학이 다 들어있던데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렇게 보입니까? 그거 그렇게 보이고 말고요. 교회신학이 다 들었더라는 거예요. 역시 학자답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신론, 죄론, 인간론 다 나오잖아요. 이 그림 안에. 자,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어디 있어? 저기 저 까만 점 있는 그림 있죠? 그 그림이죠. 예, 전체가 예를 들어 하나님이라 하십시다. 큰 원. 그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피동자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악신이에요. 악신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선신도 하나님이 주관하거든요. 선악을 다 하나님이 좌우하시는데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분명한 건데 뭐 구태의 욥기를 말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 전대적 하나님이라면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하나님이 다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구 신학자들에게서 납득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 그렇게 성경에 이지도하는 거. 계명성이 떨어져서 사단이 됐다. 계명성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 그거 얘기할 때 나온 얘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 때 뱀을 지었는데 그 뱀이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옛뱀, 에덴 동산의 뱀이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떻게? 첫째 하와부터 꼬시게 하려고. 그래? 왜? 실습시키려고. 너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꼬셔가지고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말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피조물 하나님이 당신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신 형상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잘못하면 요즘 아들놈들 같으면 저 아버지 죽이고 지가 재산 다 지 앞으로 다 한다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데.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살살 뱀이 와서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 아니야, 안 죽어. 먹는 날에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홀랑 따먹었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의 속셈을 잘 알아요. 근데 나는 무슨 영안이 떠서 사람을 들여다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가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정말 난 명동 시절부터 저한테 공부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지금 한참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 들었어요. 그때 학교 다니면서 다 듣고 그러니까 다 알더라고. 그러는데 다 알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에 다 풍겨나가거든. 그 뒤로 또 계속해서 또 이단이라고 그래서 다 아는데 왜 그런 형태가 됐느냐면 저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한다.
내 말대로 모든 노예가 움직여지고 내 생각대로 교인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저기 저랬나.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건데 넌 막 어떻게 교회 정치했는데 벌써 네가 신학교 강사로 취급받아. 제가 신학교 대학원 나와가지고 바로 강사가 되니까. 그래 미움받기 시작하더니만 결국에는 죽이더라고.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이제 소위 삼아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서한문으로 내가지고 쭉 연재해서 내는데 지금 아마 장안중학교에 개척해서 조금 나오는 때 2단 시비 걸릴 때 그 장면 아마 서한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그때 느낀 거지. 늘 생각하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타락한 인간이다. 그게 바벨탑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 쌓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세력을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기본 욕망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30대 후반에 벌써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30대 후반, 40에 목사 안수 받았나요? 40대 초반에 명동 모임을 딱 했는데, 교인들은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명동에 나가면 처음에 딱 나가니까, 막 아주 끓릿한 젊은 대학생들이 한 30명이 딱 모이는 거예요. 야, 한 30명이 막 구둑하게 모여요. 거기 꽉 차면 한 100여 명 들어가는데, 여기만 이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 100에서 가까이 되는데. 한 주 지나면 대명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한 열한 명. 한 두서너 달 지나니까 100여 명씩 모이는 거야. 그 이전에 벌써 50명, 60명 딱 하니까 하나 딱 따라 붙어요. 누가? 가방쟁이가. 그렇게 내가 들고 간다고, 버스 타고 내가 들고 간다고 해서 안 된대. 목사님 안 됩니다. 밤에 위험합니다. 못 말리겠어요. 그러면 문 밖에 왔으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대문 밖에. 안방까지 들어, 안방까지. 안방에다가 딱 가방 막 놓고 딱 이제 목사님 편히 주무세요. 그렇게를 하더니만 얼마 지나니까 목사님, 우리 지금 이 집행부 한 20명 되는 집행부원들이 나오더니만 우리 생명내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깃발만 들어주십시오. 지금 학교에는 촉할빈주의자라고 여론이 바다비라. 목사님 힘내십시오. 기회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딱 웃으면서 무슨 기야, 기는 무슨 또 교회 개혁이야.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개혁해? 그러지 말고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당신들이 성경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일이 제일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밥 사줘가지고 돈도 없는 목사가 밥 사줘가지고 다 돌려고 그랬지. 학생들보다는 내가 그래 어쨌든 밥 먹고 사니까. 그래서 몇 달 지나니까 또 왔어. 그때는 된 놈이 왔더라고. 7, 8명인가 돼. 와가지고 딱 그룹 이렇게 불러앉아. 목사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못 견디겠습니다. 목사님이 앞장 안 섰으면 목사님이 좀 잠깐 좀 뒤로 좀 불러 앉아주세요. 우리가 앞에서 기들고 시작하렵니다. 우리 목숨 내걸기로 각오를 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딱 웃으면서 그럼 누가 대장 놓을 거야? 대장 누구야? 그랬더니 우물우물해. 대장 하려면 내가 그래도 선배고 그러는데 내가 대장을 해야 하는데 나 대장 안 할 거야. 그리고 교회 개혁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교회 개혁에 쓰임받는 하나의 종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시킬 때 무장된 진리로 싸우는 군병으로서 하나님이 싸움시키면 싸움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 개혁을 해. 하나님이 교회를 타락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는데 그때부터 이거 교주가 되기 참 쉽구나. 그래 나중에 이렇게 딱 한국교회 보니까 교회마다 교주야.
로만 캐토릭은 주교라고 그러죠. 주교. 개신교는 글자를 바꿔서 교주야, 교주. 저기 무슨 뭐 신천지만 교주가 아니고 구원파만 교주가 아니라 교회마다 다 교주야. 내가 보니까. 그냥 존경받아야 되고 오직 자기만 따라야 되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은 다 사단 아래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도록 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사단에게서 노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중생시켜서 결국에는 사단에게서 노임받게 하잖아요.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사단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타락이는 새까만 게 타락인으로서 사단의 영역이 회색빛이 있잖아요. 회색빛이 이제 사단의 영역이죠. 사단의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간 것이 타락인이고 중생인은 거기서 이렇게 벗어난 거죠. 조금 벗어났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제 점점 해서 반절 50% 50%가 된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더 주장하면 이제 위에 영의 소욕이 강해지는 거죠. 영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 아닙니까? 성령의 소욕이라야 육신의 소욕을 짓눌러서 범죄를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범죄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단의 세력 안에 집어넣어 줘야 범죄를 하지 거기서 붙들고 영의 소욕으로 날 붙들어주는 한 도둑질도 못하고 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거짓말도 못하고. 그래서 역시 이것은 결국 이제 쭉 설명을 보면은 오직 인간의 의로운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159페이지 보면 중간에 문장 바뀌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어 서신에서 언급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자비. 이게 모두 성령의 열매죠. 우리 성도가 이제 그렇게 점점 자라나는 거죠. 위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말했잖아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무슨 어디 선교지에다가 선교자금 보내놓고는 아 저게 내 열매다. 신방을 다녀보면 전에 성도들 신앙생활 할 때 신방을 다니면 목사님 이분은 제 열매예요. 자기가 전도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인교시로 아유 집사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이제 점점 그러니까 저 성도들이 그걸 깨달아 가더라고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귀를 주어서 듣는 귀를 주어서 듣게 하고서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듣게 한 거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 넘어가서 160페이지 천문단 위에서 7째 줄 혹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행위는 바로 성도 스스로의 공로로 인정이 되어 상급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상급을 노리는 이 성도들에게 그걸로 자꾸 유혹하잖아요. 공로, 다 공로를 쌓아라. 이 로만 캐토릭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로만 캐토릭이 틀리다고 종교개혁하고 나서 공로주의 아니에요. 로만 캐토릭이. 우리 개신교도 똑같이 공로주의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저 안 받는다. 하나님 앞에 공로 많이 쌓으면 전도도 많이 하고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의 집 지을 때 건축연보도 많이 하고 그거 다 공로로 쌓아서 하나님께서 공로로 다 하나님이 정말 상급을 준다. 천국 가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쓰고 그러다 부흥사들이 그렇게 도가리 뗐는데 부흥사들이 신학적인 바탕도 없이 한 얘기가 전부 오늘날 교회 교리가 된다고요. 성도들에게는 그게 자극적이니까.
목사님들은 신학적으로는 막 딱딱하니까 성도들이 좋은데 부흥사들은 그렇단 상식적인 얘기로 대전에 있는 뭐 부흥사처럼 전부 상식적인 얘기 아니요? 그거 잘 팔리잖아요.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그분들에다 부흥해. 요즘에는 그 혼자 독차지하는 것 같아. 부흥사. 저 대전 속에 대전에 있는 사람 우스갯소리 잘하고 만담 잘하고 목회는 그래야 성공한다고. 만담도 잘하고 성도들 웃기기도 잘하고 상식적으로 설명도 잘하고 내가 들어보면 전부 다 말도 아닌 얘기를 짓거려 대는데도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 돈 갖다 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 엉망진창이 되버려. 아무 공로 없어요. 그들 아무 공로 없어요. 천국 가는데 전혀 왜? 영원한 때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한 때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다 천국 시민권으로 시민권 다 이미 우리에게 부여한 건데 영원한 건 시간이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시간 세계에 태어나도 영원 안에서 이미 완료된 거예요. 완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료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하나 더 보십니다. 164페이지 중간쯤 나와서 줄바꿈 내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르기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하는 거 다 모르겠다 이거예요.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아까 목사님 참으려고 하는데 안 참아진다 이거야. 화내지 말아야 하는데 화가 내진다 이거. 그걸 지금 바울이 그래. 왜 그러는가?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자꾸 행해져. 그 마귀가 딱 마귀 정도로 사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당당한데 확 미움이 막 그리고 욕을 한다 이거예요. 아이고 참지. 나도 인간이야. 나도 육신이 있는 인간이야. 잘했어 인간이니까. 사모님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아니야. 사모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 목사님도 잘못이야. 사모님 왜 사모님을 사모님이 했다고 사모님한테 책해요. 목사님이 성경을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사모님이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수락 박사가 교회 신학 다 들었네요. 자, 사단의 죄의 괴수아니에요. 죄론, 인죄론, 그 다음 역에서역으로 불러서 거듭나게 해서 기독론도 들어있고 그 다음 기독교 윤리도 들어있고 힐러도 들어있고 성령론도 들어있고 교회신학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의 선한 걸 시인한다. 그럼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이거죠. 율법이 행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쁘다. 그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행해지니까 율법이 나를 죄로 정지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율법은 참. 안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모르니까. 남 욕하고도 남 미워하고도 살인하고도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의 선한 것을 시라고 하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래 범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가 범죄를 행하게. 죄가 누구며? 사단의 무기죠. 사단이 지배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 조종받아서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행동하는 거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남 비워 안 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 우선 부부가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것. 정말 목사님들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좀 이 강의 마치면 이제 오후에 좀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여보 내가 커피 한 잔 사주고 싶은데 생전 내가 그래 보지를 못했어요. 목회한다고 교회에만 관심이 다 있고 그랬는데 우리 박홍기 교수님 덕분에 내가 좀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리고 보며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보며 살다가 보니까 집에서 집사람이 가정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밥 주면 밥 먹고 쏙 연구실로 나와버리니까 무슨 일이 늘어져 있고 뭔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때로는 뭐 나온 박스 같은 거 살리면 이게 큰 거니까 그런 것들 저기서 내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동한가 봐요. 가만히 참 신동. 차를 마시면서 내가 자복을 하죠. 여보 참아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맞다고. 사모님이 그런 게 아니라 죄의 권세가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의 정도로 하며 그러니까 말씀 가장 내가 걱정했던 게 목사님들 4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그걸로 그냥 끝 할 줄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시벌 했으니까 목사님들 공부해서 아직 뭔가 정리가 안 된 거 있으면 서로가 만나서 토론하고 주제 내놓고 나 이 문제가 좀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토론하고 그것 또 가서 연구하고 같이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게 안 해버릇해서 목사님이 못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여기에 막 계속 문제의식이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찾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걸 문제의식을 찾아서 해결해야 점점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매일 먹어야 돼요. 근데 나는 행복한 게 뭐냐면 이거 내가 내 책을 가리키려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도 신기한 거야. 야, 내가 어떻게 이걸 썼나?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내가 어떻게 이걸 썼나? 그럼 대답이 없죠. 그러고. 너 뭐라고 그랬어? 내가 영리해서. 내가 정말 실력이 있어서. 이거 얼마나 자만하고 오만방자예요. 내가 봐도 야, 이걸 어떻게 썼나?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시는 거죠. 그거 양식 아니에요? 그거 오늘 내가 먹는 양식. 못 깨닫죠 이거. 성령의 감동 없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바울 이거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결국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결론 맞으면 거기 이제 넘어가서 162페이지 밑에 부분 줄바꾼 데 보시면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먼저는 율법 아래서의 베풀어 주신 은혜고 다음은 대속을 통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마지막은 선한 생활에 대한 은혜다.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고 율법 아래서 자꾸 대속 용서해 주는 율법을 위해서 죄인이 되는데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속죄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시대 율법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대속, 용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죠. 그래서 그걸 계시로 봐야 한다.
모세에게 준 것도 계시고 율법 아래 준 것도 계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계시고 은혜에 대한 영원한 은혜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불러 쓰임 받는 것 최고의 은혜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물론 여기 안 오셔서도 지금 비대면이니까 안 오셔서도 공부하는 목사님들 있고 그 외에도 있지만은 목사님들 공부시키는 건 하나님이 다 앞으로 무장시킬 때는 전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는 일은 진리 싸움, 선한 싸움이죠. 죽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바울이 그러고 죽을 걸 디모데에게 말하듯이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 공부할 때 당장 공부해서 뭐 어디 가서 목회 선고해서 막 교회를 세우고 그건 나는 생각 안 해요. 어쨌든 목사님들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한 번 총질하면 사망 권세가 죽어가는 한 번 말씀을 전파하면 죄의 권세에서 지배받는 영혼이 깨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장시킨다 하니까 늘 소망이 있고 보고도 싶고 만나고도 싶고 늘 그러죠. 말씀 공부하는 만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어저께도 만나는데 잠시 밥 먹고 차 한잔 마시면 얘기했는데 벌써 5시가 다 됐더라니까. 만나면 성경 진리에 대한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사도가 말했듯이 같은 말씀 안에서 전하고 듣고 믿는 거 하는 거 하나 되면 그 이상 더 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상 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잘한다고 해서 뭐 만나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근사한 데 가서 차 사주고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막 이거 좀 빨리 좀 갔으면 쓰겠는데 가자는 얘기를 안 하고 죽을 맛이지. 그리고 대접받는 입장에서 내가 일어날 수는 없고 그 사람 한참 신나가지고 뭐 집안 얘기하고 아들들 얘기하고 막 하는데 듣는쇼. 그래 우리 참 기쁘셨겠네요. 소개도 없는 말 해가면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시간 주소서. 진리 안에서 정말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귐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귐이고 주님의 지체로서 견고하게 연결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